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르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현주 목사님 발 다치셔가지고 한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 살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인생이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걸림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인생의 문을, 새롭게 인생의 차원을 열어 올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아마 한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인생에 저마다 지고 가는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게 느껴져 정말 지쳐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크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제단에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동일하게 계속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이 단박에 응답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건강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정말 숙제처럼 좀 괜찮아지자 싶으면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사과를 판을 긋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참 이게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건강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 말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 한 3, 4일 정도만 아프고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데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 다가 가지는 문제요.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이것이 우리 손 밖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저 어릴 때 늘 그 부모님도 그리고 할머님 내 기도 듣는 것도 교회에서 정말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쭉 자랐는데,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늘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늘 걱정이 많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또 사업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잘 넘어갔지만 또 내일은, 한 달 후는, 1년 후는,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친척들 간의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숙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들, 관계의 어떤 그 아쉬운 점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 순간에 그 기억이 탁 떠오르게 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게 쌓이지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크고 작은 문제이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크고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일이 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 여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삶 가운데 체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좀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예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알의 본산지가 있던 지역이었고, 또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 또 그리고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배척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여행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위험하니까 위험 경보를 알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공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죠. 예전에 그런 경고가 떴을 때 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시돈처럼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딱한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 높고 높은 보좌에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혼자 실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통해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난제의 난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녀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 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씩 해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이 내 가운데 임하는가?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누려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하나의 또 하나의 어드벤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그 기회에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드리는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당시 헬라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어서 심지어 로마도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 여인이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도 있고 어느 정도 문화적인 어떤 토를 안에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알 것은 알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수르보닉의 족속이에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니키아와 헬라 이래서 이 피가 섞여 혼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유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바로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는데 보통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통상 귀신이 들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의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딸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차도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포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딸에 대해서 다른 평행 본문에 보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 여러분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어린 딸, 우리 한 번씩 TV에 보면 어린아이들 소아들이 뭐 백혈병에 걸렸다든지 중증에 걸려가지고 이 돈을 요청하는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또 뭐 해외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희 북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 딸, 어린아이가 정말 이렇게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철학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교에 있어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정말 자연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측은지심, 사람에 대해서 궁리를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그 여인, 온전하지 못한 그 여인, 어쩐 의미에서 가정에서 그 어린 딸의 모습이 자기 가족에게만 다 노출되었겠습니까? 다른 외부에도 노출되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딸이 가정이 수치스러운 부분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어린 딸이 자기 인생의 숙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내가 고칠 수만 있다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컨트롤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작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해 가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만날 때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뭐 살아가는 그게 있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유교 문화, 양반 문화가 있으니까 이 굶어도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배고프지 않는 것처럼 이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인데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불쌍히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두 손 들고 천국에 의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의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의 기도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동방 종교의 기도이기도 한데 예수의 기도라고 명칭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
많이 반복하면 이것이 심지어는 심장이 뛸 때마다 호흡이 뛸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줄여서 하게 되면 그냥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대신에 대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통상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와 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또 이 기도로 마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설 때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생각과 달리 빨리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수록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요청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이 여인의 그 요청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주님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인에게 주님 뭔가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게 반응하실 거야.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하실 거야. 즉각적으로 내게 손이 내미실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여인의 그 요청에 대해서 내 사역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이방인, 심지어는 그 이후에 온 세대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나?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이유와 순수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우선순위 순서를 얘기해 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서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서를 뛰어넘고 무작위로 막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질서와 그리고 이 섭리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 좋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지?
아마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 이 반응에 대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다른 길이 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있을 때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만약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표현 가운데 돌아섰다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단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겨달라 라고 할 때 이 단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깊은 속뜻은 알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들려지는 자기가 이해하는 선입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차를 2대를 빼야 되는 거예요. 차를 2대를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차를 먼저 빼달라고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뒤에 차를 제가 빼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차를 딱 빼고 나니까 옆에 차가 또 우연히 돼서 제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차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뒷차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들은 내가 전화했으니까 빨리 빼달라고, 왜 빨리 안 내려오냐고 재촉하는 전화로 알고 어쩌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내가 전화한 이유는 빨리 빼달라는 게 아니라 안 내려와도 된다 라는 그 이유로 내가 전화한 것인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차 빼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똑같은 분으로 전화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빨리 빼달라고 전화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우리 전무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가지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나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는 말로 오해해버리면 그냥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선입견일 수 있고 자기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저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려 이르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기분이 상했다거나 마음이 불편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절박할 때 우리 자존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그냥 적은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힘이 날 텐데,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 산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릴 언덕이 없으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가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후배 목사님도 만나고 또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돕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루터가 부족할 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까 라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이 여인만의 간구가 아닙니다. 이 도와달라고 이 간구는 믿음의 거장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하게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정도 하면 살아갈 수 있어. 사실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하기 어려워. 사람에게 얘기해도 어떤 마음이 시원한 해결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구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이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도움을 내가 간구합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어떤 것이 필요하니 물어보고 도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대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 단계 지금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네의 떡, 여기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이 유대 문화, 그 문명 세계에 갇혀있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겉으로 들려지는 말과 그 말에 담겨진 속뜻, 이것이 제대로 구분되어지고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이 무엇이냐,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기치해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던져졌으면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와 믿음과 중심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테스트의 체크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순서를 말씀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테스트하실까요? 겸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중심의 마음이 왔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어찌되면 그냥 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이 여인의 위대함이 그 다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단계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 단계까지는 잘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일로 내게 반응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직접적으로 그 여인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주변의 군중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냥 전체 앞에서 정말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수있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울수있다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여인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만 일단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개들도 여기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의 심정, 애타는 심정이 더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 딸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컸으면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자기를 낮추어도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이 수치스럽지도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평행 본문을 보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 우리 스스로 하는 말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온전한 겸손한 고백을 통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러한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자기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수치스러운 그 말을 듣었을 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주님에 대한 긍정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건너뛰어서 바로 이 부분이 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에게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계와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힘이요, 또한 고백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여인, 이방 여인, 이 강한 여인, 수로니의 족속의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여정, 짧은 시간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한 그 믿음의 영적인 단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심으로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